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이 4월 7일인데요. 그때 전반기 전도 작정하는 날입니다. 전도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정도 마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내 믿음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설교를 몇 주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아래 있고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분명하게 나 자신에게 먼저 정립되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비참함의 끝은 지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비참함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근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과거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 과거를 썼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천국에 가는 구원의 백성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죄를 향한 매우 적극적인 그런 못나고 못된 그런 품성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예요. 우리가 가끔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하면 그 맛집을 찾아가 밥을 먹곤 하죠. 처음 그 맛집에 갔을 때 그 음식 맛에 놀라고 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그 식당도 오래 다니면 우리들에게 익숙해요. 영광에 사시는 분들은 굴비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타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굴비 한두 마리 꼬드리잖아요. 그러면 환장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안 먹고 있는 영광 사람들한테 좀 같이 드시죠. 그러면 예, 많이 드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또 나의 이 죄악됨의 무서움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처럼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지금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지금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깨달으면서 내가 가진 복음의 탁월함과 놀라움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가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고 또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죄값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서 율법의 모든 주장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접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환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셨다고 했는데 무엇 대신? 바로 나 대신,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이 되신 겁니다. 나의 죄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화평을 누리고 상처받은 영혼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온갖 학대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2000년 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이성과 지혜가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형틀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성.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식물들을 그 이름을 부르니 바로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부르니까 호랑이다운 속성을 가진 그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존재가 본래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범죄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도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들이 다 죄된 것들이에요. 못난 것들, 못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런데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좋다, 아름답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다 죄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낸 극한의 고통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습관과 또 합리적인 논리를 따라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한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 인간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화에 익숙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그들의 철학과 합리적 사고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선한 영이 악한 육체를 떠났는데 다시 악한 육체로 돌아오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강조합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고 강조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철학의 말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 초대교회 7교회의 내용을 잘 살펴보잖아요.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독특성을 가장 강점으로 가져야 하는데 고스란히 그 지역과 시대의 영향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영광 땅에 성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의 습관, 악한 사이비 이단들의 영향,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전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의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에요. 첫째는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지금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키워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켰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은 이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너희들 잘 컸구나,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냐, 내가 먹어주마. 이 못된 것들이 우리 자녀손들을 그렇게 회방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어떤 집회에 간다,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용한 경제활동, 교묘하게 이 다단계가 침투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사로잡혀가지고. 장로님이 6명인데 그 중에 4명이 연루돼가지고 교회를 이탈해서 100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위에 그 어떤 가치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도들끼리는 상거래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운 형제는 내가 힘써 도와줘라. 차라리 힘써 도와줘라. 교회는 덤보리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경제활동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좋은 취미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에 모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친목단체도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령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가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교회는 복음 이외에 그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복음에 의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증합니다. 왜? 그 시대 고린도, 그 시대 그 교회는, 그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완전히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이르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밝히고 있잖아요. 고린도서가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지혜가 얼마나 못되고 못된 일에 익숙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 의학과 과학의 말을 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더 겸손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학도 모르고 의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슬며시 따옴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면서, 저는 과학과 의학의 학문적 권위와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생명의 근본을 뚜렷하게 드러낼 권세와 능력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무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혹세무민하는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의 과학자 의사들도 의심 없이 신앙하는 최고의 학문이며 사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막연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죽고 세상의 구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보증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보증은 없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에 이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1절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으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2사람이 천국 갔어요. 저는 천국 간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손들, 그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 만나고 싶은 내 좋은 친구들,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함께 지나는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그분들 없이 우리 못 살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 성경의 이치예요. 누가 가고 누가 남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할 대상 작정하지 말고 이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이름 적어내라고 할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도 여러분의 눈물 안 흘릴 자신 있고, 그러고도 비통해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시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4월 7일에 작정할 거예요. 이제 이름만 적어내는 게 아니에요. 꼭 모시고 올 사람만 적어내. 부도수표 그만 써요. 이제 제발, 제가 시간 많이 드렸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준비해요. 작정해요.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분들 지옥 가지 않고 함께 천국 가도록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임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전달받았사오니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